오늘 제목, 빈곤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빈곤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놨겠죠? 조금 있다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하는 사역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요, 어린이 돌봄센터 사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고요. 칠드런 케어 센터를 부른디는 불어국어라 이렇게 불어로 읽거든요. CCC, 칠드런 케어 센터. 그래서 세세세라고 저희가 불러요. 예, 아베세데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한 마을에 가툼바라는 마을에서 저희가 돼지를 키우는 사역을 해서 매일매일 이제 출근을 했죠. 사역을 하러. 근데 화상 입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제 부모님들이 한 아침 7시, 8시에 일하러 밖에 나가요. 그때 이제 아침 먹고 차를 끓여 먹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제 숯불을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불이 다 안 꺼지니까. 애기들이 기어다니면서 이제 화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타가소를 하나 지을 테니까 애기들 거기다 맡겨놓고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교육기관은 아니었고 애기를 돌보는 기관이었죠. 근데 막상 애들이 하루 종일 저희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보통 2시 되면 돌아오시거든요. 2시 되면 이제 햇볕이 쨍쨍 쪄갖고 밭에서 일을 못해요. 그때까지 한 6, 7시간 저희 있는데 그러면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의 범절 이런 것도 가르치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 이런 것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런 이제 부른디는 사실 공교과에 예체능 수업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미술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칠판에다가 분필로 집을 하나 그려요. 아주 간단하게. 자, 이제 따라 그려봐. 이게 수업이에요. 왜냐면 분필도 귀해갖고 분필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감, 크레파스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곳이 나라 전체에 시내에 있는 상점 한두 개밖에 안 팔아요. 그런 크레용이라든지 크레파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색깔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담당 이제 교육 담당 저희 같이 팀의 교육부 담당하는 디올레 선생님이고요. 저희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둘러 모아갖고 이제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명 때리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확인해야죠. 이게 제비뽑기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원이 처음에는 35명에서 50명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5명을 하는데 너무 많이 오고 싶어 해요. 처음에 1년 차는 외국인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 근데 유치원을 한다고? 나 유치원이라는 거를 단어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뭐야? 우리 애들 잡아먹는 거 아니야? 외국인이 와서 애들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우리가 울면 어머니가 호랑이 와서 잡아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른디에서는 외국인 와서 잡아간다. 그렇게 애들을 달래요.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2년차, 3년차 때 되면서 이제 지원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비뽑기를 해요. 공평하게. 그래서 제비뽑기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주민소득 증대 사업이라고 해서 부른디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니까 먹고 살만한 걸 뭔가 해야겠다. 맨날 저희가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2015년부터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후원을 받아서 돼지 키우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돼지를 나눠드려요. 그래서 돼지은행이에요. 그래서 대치를 해주고 1년 후에 새끼 돼지가 어미 돼지가 돼서 12마리를 보통 낳거든요. 평균. 그럼 한 마리를 돌려받아요. 이거 가지고 또 다른 분들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순환되는 이 돼지은행을 했고 돼지은행에서 돼지를 그냥 빌려가면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돼지가 사람처럼 되게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돼지에서 사람이 먹는 인슐린을 뽑아내고 그러잖아요. 장기가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 학교를 열어요. 돼지를 가리키는 학교가 아니라요. 돼지에 대해서 가리키는 돼지 학교를 열어요. 넘겨주세요. 돼지 학교에서 이제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현지말로.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고요. 주민들이 아주 열심히 들으세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 한 70% 이상은 문맹자예요.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항상 구두로 잘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넘겨주세요. 돼지학교를 잘 수료를 하면 이렇게 돼지를 빌려드려요. 네, 엄청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빌려드리고 넘겨주세요. 이제 돼지가 한 해에 어떤 때는 한 1,500마리 뭐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2,000마리 이렇게. 그러니까 돼지를 판매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 사업을 총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받은 게 7년을 지원을 받았고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바지 사업이에요. 이제 정육 사업을 해가지고 발골하고 이제 부위별로 이제 그런 교육도 한국에서 전문가 모셔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고 돼지의 날을 만들었어요. 돼지 홍보날이. 그래서 시내에 있는 유력한 호텔들 또 레스토랑 주방장들 모셔갖고 돼지맛 봐라 괜찮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한국에 오신 전문가분이 발골하는 거 가르쳐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돼지 사업은 이렇게 했고요. 그 외에 뭐 빵공장, 장애인분이랑 조그맣게 빵공장도 열고 이제 소액대출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인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노숙인 사역을 했거든요. 노숙인, 홈리스예요, 영어로. 집이 없어요. 그럼 집만 주면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직장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99.99%가 직장 소개시켜주고 한 달 안에 다 그만두시고요. 한 달이 뭐야? 한 2주 만에 그만두세요. 이런 거예요. 일을 일하고 나서 3일 정도 일하면 사장님한테 가글 좀 해주세요. 가글 좀. 그래서 뭐 5만 원에도 받고 10만 원을 받으면 바로 받고 이제 튀어요. 그래서 술 사 먹고 다시. 예,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예, 근데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생각이랑 달라요. 직업을 주면 잘할 수 있겠지 하는데 예를 들어 돼지 사업도 한 마리를 먹이려면 당장 우리 열째가 있는데 열째가 보통 10명씩 낳거든요. 열째를 아침밥도 안 줬는데 돼지 아침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돼지가 사람 먹는 거랑 똑같이 먹어요. 옥수수도 먹고요, 콩도 먹고 사람이랑 먹이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태국이라든지 좀 개발도상국에 조금 잘 사는 저개발도상국은 이제 뭐 대두박이라든지 뭐 옥수수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먹일 수 있는데 여기는 다 사람이 먹어요. 음식은 쓰레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 해가지고 현지 분들이 지금 돼지를 직접 키우고 직접 생산하고 계세요. 넘겨주세요. 이제 장학사업. 학교를 안 보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는 이유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9월에 학기가 시작하거든요. 부르디는. 그래서 한 8월 말쯤에 장학생들에게 학비하고 학용품,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학용품, 그 다음 처음에는 그 교복도 지원했고, 교복 없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교복도 지원하고, 식구 가라고 비누도 주고, 뭐 이것저것 챙겨줬죠. 근데 막상 이렇게 주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애들을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싸우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바람펴서 나갔거든지, 뭐 집이 좀 뭐 물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기 모임을 갔는데, 그래서 애들이 좀 변화가 되죠. 그리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근데 그것도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매해 한 340명 정도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소수 정예를 뽑아서 합창단을 만들어보자. 합창단을 느끼고 이제 자주 만나서 제자훈련 시키려고.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학용품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해 8월 달에는 저희가 학용품을 준비해서 지역마다 다 찾아가서 20명 있는데 50명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학용품 나눠주고 얼굴 보면서 이제 애들을 나눠주고요. 넘겨주세요. 매달 정기 모임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직접 찾아갔지만 그게 어려워서 교사분들이, 지역에 사는 교사분들이 운영해서 주일학교 교사님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첫째 주에 모임을 갖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애들이랑 정기 모임을 해요. 저희가 직접 안 가도 돼요. 시스템을 만드니까 좀 일이 좀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정기 모임을 하고요.
넘겨주세요. 1년에 2번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좀 전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현금 지원, 물품 지원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애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우무처 합창단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합창단 애들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실게요. 그 PPT에 연결이 안 돼서 거기 폴더로 지난주처럼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How fun are you? 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키운디어는 아니고요. 스왈리어의 노래입니다. 한글 가사도 넣어놨으니까요. 올해에도 연주회가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주일에 연주회가 있고요. 아마 그 첫째 주 주일 끝나고 나서 한 3, 4일 내로 온라인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올해도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좀 판을 좀 키워서 한국에서 성악가 3분, 그 다음에 매년 오시던 지휘자분, 이분이 한국 국립합창단 부지휘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고 네 분, 그 다음에 반주자, 음악 하시는 분, 한여진 출신 반주자 5분이 오시고, 그래서 이 비행기표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창단 하는 원리는 5가지가 있어요. 전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 대국제학교에서 쓰는 5차원 교육인데요. 지력, 그러니까 지혜, 그 다음에 심력, 착한 마음, 그 다음에 체력, 3가지, 그 다음에 4번째가 자기관리, 자기 통제하고 자기관리하고, 5번째가 믿음, 신앙. 그래서 이 5가지 원리로 애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임산부들, 아기가 몇 달 만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뭐 10달이 넘었는데도 안 나오는데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들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이제 교육도 이제 현지 의사 선생님 모시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이제 뭐 피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초음파 검사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한국에 그 대구동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매년 지금 7년째 지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NGO를 통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산모들 모습이에요. 아기를 출산한 사람도 있고 아직 출산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넘겨주세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남자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했거든요. 대부분 의사가 남자니까. 산모분들이 질문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여자 의사 선생님 오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넘겨주세요. 이게 아동 학대는 아닙니다. 그냥 찍자고 하니까 이렇게 찍자고 하신 거고요. 네. 네. 건강하게 애들을 출산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근데 주민들이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워요. 삶의 조건이, 환경들이. 그래서 이제 무너진 집을 다시 지어드리고, 보통 흙으로 짓거든요. 흙을 이렇게 통 안에 넣어서 붙여요. 한 20일 정도 붙이면 단단해지잖아요. 개로 이렇게 지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초콜릿 먹듯이 그냥 녹아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치원 졸업생 중에 한 명도 지난달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수도가 없어서 이제 수도 설치해 주는 거, 집집마다는 못해주고요, 마을마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에 이제 없으니까 이제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수시설 만들려고요. 물 탱크. 이렇게 만들고요. 그 앞에 이제 수도꼭지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여기도 보시면 진짜 산꼭대기거든요. 해발고도 2,000m, 2,200m. 그래서 거기 이제 수도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도가 아니라 지하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넘겨주세요. 이제 보통은 집이 이렇게 돼요. 이러니까 쉽게 무너지죠. 네.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벽돌도 다 지는 거 너무 비싸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앞에 사진처럼 짓고요. 거기다가 깨진 벽돌을 사다가 깨진 벽돌을 싸거든요. 쓸모가 없으니까. 걔네들이 막 박아요. 그 초코칩 쿠키에 이렇게 초코 박혀있듯이 막 박아요. 그 다음에 시멘트를 살짝 깎아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있으니까 빗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무너지는 걸 막아주고 단단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요. 이렇게 집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협동조합 센터를 지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교육 활동들이 있어요. 일종의 문화센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현지어를 가르쳐드려요. 알파벳, ABCD 읽는 것부터 가르쳐드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재봉, 공제, 또 어떨 때는 컴퓨터도 가르쳐드리고, 어떨 때는 그 여학생들, 그 소녀들만 모아갖고 이제 남자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진짜 그 학교에 가면요, 이제 성관계를 그냥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막 하다가 콘돔 같은 것도 많이 없으니까 이제 원하지 않는 임신도 막 하고 막 하는데 여자애들은 다 잘려요. 눈에 띄니까 이제 부정한 학생에서 잘려요. 근데 남자들은 멀쩡하게 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이제 실컷 그러고 이제 장학생 뽑아놓으면 여학생들을 비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여학생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애 보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생리대 만드는 것들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게. 왜냐면 생리대 자체가 공산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인구의 한 85%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회용 생리대는 아예 못 써요. 대부분 그냥 천 같은 거로 한다든지, 애들은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생리하는 날. 그런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학교에 교실이 없으니까 교실들, 오른쪽 사진처럼 교실을 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들, 왼쪽에 사진 보면 이제 세계지도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런 거 나눠드리고, 이제 현지어 동화책도 만들어서 애들 나눠주고,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태양광 전기도 보급하고 있는데요. 학교라든지 보건소, 아니면 마을회관, 뭐 이런데 공공시설에 태양광 전기에서 뭐 따로 이제 이런 전기 제품을 쓸 수 있지는 않고 전등만, 이거라도 지금은 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전등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산 위에가 이제 전기 시설이 없으니까 이제 산 위로 이제 짐을 잔뜩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처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넘겨주세요. 이제 지붕 위에 이렇게 소라를 설치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자립할 수 있는 사업도 중요한데 당장 오늘 먹을 식량도 없기 때문에 이제 구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해 이재민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콩고에서 내전이 나서 부르ndi 쪽으로 넘어가는 난민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구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장애인 예배를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80명에서 한 9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들이 전혀 없었대요. 부룬디에는 장애인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요즘에 한국 추세에서는 그 탈시설에서 이제 아예 학교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같이 다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데 여기는 같이 다니게 되면 서로 다 못 사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도 없고, 그런 입구도 못 만들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당을 만들고 이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관점에서 보면 역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시민들의 경제 수준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 분들의 삶은 더 심해요. 사진을 넘겨볼게요. 이렇게 살아요. 그 엄마 아빠들이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애가 또 어디 갈 수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그냥 집어넣고 여기서 똥오줌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문 잠가놓고 가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곳에서. 또 자기는 집안에서도 같이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저귀라는 것 자체가 시내 한복판에 몇 개 가게에서만 파는 되게 사치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저귀도 없이 그냥 하니까 자기네 안방이랑 자기네 방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창고 같은 데 만들어놓고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넘겨주세요. 저희 센터로 모셔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먹고 자고 하실 수 있게. 주말에는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자기 집으로. 왜냐면 월요일부터 7일간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해버리면, 한국도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전에 노인정에 갖다 버린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부룬디에 유일하게 있는 장애인 돌봄 시설입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넘겨주세요. 이제 조금 몸이 좀 덜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슈퍼마켓을 열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강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열게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서 컨테이너 갖고 와요.
나눠요. 그래서 헌옷이라든지 뭐 컴퓨터, 뭐 책벌상 뭐 이런 것도 생필품들 갖고 와서 이제 나눠드리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제 기도 제목 기도할 건데요. 이제 시작은 못했고 이거는 이제 그 오른쪽 사진은 돼지 교육하는 모습이고 왼쪽은 이제 농부들 협동조합에 가서 액비를 나눠드리면서 이제 같이 좀 뭔가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요. 농업과학기술대학교를 좀 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을 좀 전문적으로 가르쳐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한국의 좀 선진 기술들을 조금 약간 독립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경제적인 수익을 좀 더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NGO 템폰이랑 같이 이제 디아코니 야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직 교회 에에아세 에글레스 에반젤리크 아프리카 센터 그 중부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하고 같이 이제 또 목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역들을 적어놨는데요. 보실게요. 넘겨주세요. 이 교회는 전국에 한 100개 정도 교회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 60여 개 정도였는데 이제 한 100개 정도 늘어났고요.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된 거는 25년, 아니 30년 전에, 그러니까 저 갔을 때 20년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다 넘겨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회가 5개 정도 있었대요. 그게 한 60개로 20년 만에 왔고, 이제 제가 오고 나서 이제 6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이제 교회 개척 사역들을 이제 현지 교단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 월급이 한 주에 헌금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 헌금들을 현지 돈으로 100프랑, 500프랑, 1000프랑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프랑이면 한국 돈은 30원이에요. 30원.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1000프랑, 2000프랑, 2000프랑만 돼도 600원이에요. 3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도 뭐 한국 돈은 10,000원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모아갖고 절반은 목사님 사례를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평일날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 와서 사역을 하시고 이런 구조인데요. 당연히 주일학교 신경 쓸 일 없어요. 바젤 성교교회는 요번에 새로 전도사님 훌륭하신 분을 모셨잖아요. 그런 일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주일학교가 있긴 한데 애들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애들은 엄청 많거든요. 보통 예배가 9시 시작하면 애들은 8시에 와요. 그래서 8시에 와갖고 이제 애들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야. 그냥 모여놓고 자 찬양 한번 부르자. 왜냐면 선생님들이 훈련받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고3 뭐 이런 애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찬양 부르고 그다음 성경 말씀 한두 번 읽어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림이라도 그려갖고 그림자로 자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와서 옛날에 비디오 대여해드듯이 한 주간 그걸 빌려가고 반응하는 거 그리고 다 하면 또 다음 세트 빌려가고 이런 사역들을 했었고요. 이제 계속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역량화 주일학교 역량화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당연히 이제 목사님들도 훈련이 필요하죠.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안수받은 사람들은 한 80명 정도 되고 전도사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명 중에 절반은 초등학교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안수를 받냐?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성경 세미나를 열어요. 한 2박 3일 정도. 그렇게 하고 7년 동안 참여를 하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다 더해봐야 1개월, 2개월밖에 안 돼요. 7년치를 해봐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목사 한국은 저 신자고 다닐 때는 3년 풀타임 학생으로 3년 호박해야 하고 또 2년 전입을 또 해야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계속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린이 부흥회도
해야죠. 왜냐하면 교사들을 훈련시켰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니까 그분들 교사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어린이 모델을 하면서 실제로 보여주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코로나 이전이 조금 어려웠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 나이에 율동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책도 나눠주고 있어요. 현지어로 된, 키문디어로 된 현지 성경책을 나눠요. 그냥 나눠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지 아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불러 모아요. 자, 성경책 읽어봅시다. 그래갖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만 나눠주고 또 실제로 또 집에 가면 잘 안 읽어요. 정리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성경책을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사복음책은 한 달을 주고 같이 만나면서 읽어요. 그렇게 해갖고 한 복음서를 띄든 아니면 사복음서를 다 띄든 해서 그때서야 4주나 8주 후에 성경책을 띄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 머리를 많이 썼죠. 한 가지 질문. 이 성경책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한국. 대한성경. 한국 성경책 인쇄 기술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주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 대한성서공회가 부르ndi 성서공회에 성경책을 팔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어요. 현존마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한국에서 비전 드림팀, 대학생 봉사단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제가 인솔을 해서 부룬디나 루안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루안다는 왜 가냐? 부룬디가 위험하다고 안 와요. 그래서 그럼 루안다로 오시라고. 왜냐하면 부룬디랑 루안다랑 인구 구성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상도랑 전라도 사투리 정도 다른 정도라 저도 루안다 가서 충분하게 다 소통하고 다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빈곤과 하나님의 정의. 자, 넘겨주세요.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선 빈곤의 정의가 있어야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정의를 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한 게 빈곤이다.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가난한 걸 어떻게 증명하냐? 어떤 척도로 하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해요. 모두 다 100만 원씩 벌 때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절대 빈곤이죠. 가난하죠. 10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못 사니까. 100만 원도 먹고 못 살죠. 네, 어쨌든. 그러면 소득이 많은 빈곤자는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고 쳐봐요. 빈곤할까요? 안 빈곤할까요? 이렇게 해서는 뭔가 묻네요. 2천만 원 버는데 아기가 아프네요. 그래서 병원비를 1,900만 원이 나가. 그럼 나머지 식구들이 100만 원 가지고 못 먹고 살때 빈곤하죠. 그래서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럼 선진국에서는 빈곤한 사람이 없을까요? 스위스에서도 구걸하시는 분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홈리스 사역을 7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이제 보여요. 네, 상대적 빈곤. 다들 잘 사는 게 경제 수준이 높은데, 예를 들어 스위스 홈리스들은 부룬디의 중산층 중하위권, 그러니까 한 인구의 한 30% 정도 되시는 분들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인구의 한 80% 부룬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근데 스위스 홈리스들은 구걸만 잘하면 그래도 맥도날드 햄버거는 하루에 한두 개씩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 설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빈곤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역량을 펼칠 기회와 자유가 결핍한 상태. 어떤 사람들은 빈곤을 개인적인 문제를 봐요. 네가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래, 너 아파. 또는 네 가족이 아파.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건 알겠어. 근데 결국은 일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개인적인 문제를 보거든요. 근데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을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갖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엔이 이 아마르티아 센의 빈곤의 정의를 차용을 해서 아마르티아 센하고 같이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 개발 지수를 만들어서 예전에는 GDP 가지고 잘 사냐 못 사냐 이렇게 했는데
GDP부터 시작해서 사회 인프라들, 뭐 행복지수 뭐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HDR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빈곤을 좀 측정하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이분이 잘한 거는 사회적인 문제로 빈곤을 접근했다는 거예요. WCC, 그 스위스 제네바의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그래서 여기 교회도 우리 교회도 멤버십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빈곤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샬롬, 에덴 동산의 삶에서 벗어난 상태. 샬롬은 평화죠.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있죠? 네. 그거보다 더 행복한 시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놔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죠? 그러면 하하하하 이러면서 그때 그 행복함. 먹을 거 걱정도 없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열매 따먹으면서 사람들 뭐 몇 년 살았는데 성경에 안 나왔지만 에덴 동산에서 어쨌든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그래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딱 인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넣어두신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라고 넣어두셨겠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이제 빈곤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빈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 그럼 인간다운 삶은 도대체 뭘까? 저는 아주 원초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3끼 먹는 거. 요즘은 웰빙이랑 2끼만 먹어도 돼요. 어쨌든 배고프지 않게 먹는 거. 두 번째,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그러니까 뭐 암, 뭐 이렇게 큰 병들 말고요. 단순히 뭐 감기 걸렸는데 그 병원 못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폐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닌 거. 간단한 것들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세 번째, 배우고 싶을 때 적어도 그 초등교육, 그러니까 의무교육까지는 마칠 수 있는 거. 이 상태를 있거든요. 부른지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답을 미치지 못해요. 넘겨주세요. 그럼 왜 빈곤할까요?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코트디부아르에서 세계 그 카카오 생산량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난대요. 그 사람들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하루에 임금 400원 벌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하루에 하루 종일 그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면 뭐 4,000프랑, 하루에 한 1,200원 벌어요. 스위스에서 하루 종일 오다가 보니까 뭐 공사한다고 이제 조끼 입고, 형광조끼 입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여기 가서 이렇게만. 하루 얼마 벌까요? 그래도 못해도 한 100%랑 200% 이상은 벌지 않을까요? 임금 차이가 크죠. 누구는 죽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결국 게을러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능력 부족이니까요. 부른디 선생님 애들 잘 가르치죠? 한국 선생님 잘 가르치죠? 그 상황에 맞게. 스페셜하죠. 부른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서 역사 선생님 하는 거고, 한국 선생님 부른디에서 가르치라고 하면 못하죠. 부른디 역사랑 문화랑 이런 거 모르니까 선생님은 못하죠. 근데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부른디 선생님 월급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부른디 돈으로 8만 프랑에서 10만 프랑, 8만 프랑이면 30% 하면 24,000원이야. 24,000원 갖고 먹고 살지 못해요. 공산품은 스위스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채, 채소 빼놓고요. 우유, 하다못해 콤프로스트, 뭐 이런 것들은 스위스보다 비싸요. 왜냐면 바다 건너서 와야 돼요. 부른디에 그런 걸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인 원인보다는 사회적인 원인이 더 크지 않을까? IT라는 나라가 예전에 프랑스 지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얘네들이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IT가 쌀 생산량이 엄청 높았대요. 잘 됐어요. 자급자족 했대. 근데 독립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오히려 백제라식으로 독립시켜줄게. 우리한테 니네 나라 발전시켜놨으니까 대상금을 내. 그러니까 그 식민통치한 나라가 오히려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IT는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그 빚 대신 갚아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 쌀 좀 들여가.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미국 쌀이 엄청 처음에 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현지 농부들이 쌀농사를 안 짓죠. 못 짓죠.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현지 쌀 시장이 갖추고 나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쌀 가격을 막 엄청 올렸대요. 지금은 IT가 엄청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나라 간 무역이 과연 공정할까 하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봐야죠. 환율차. 한국은 그나마 코로나 이후에 환율에 조금 선방을 했어요. 그렇죠? 스위스는 많이 이득을 본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제일 이득을 봤지만 코로나 이후에 스위스 환율이 코로나 이전에는 유로보다 스위스 환율이 좀 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간 것 같아요. 환율적으로 가만히 안 되고 돈 버는 거죠. 부룬디 사람들 쎄 빠지게 일을 했는데 하루에 1,200원 벌었는데 가만히 안 돼서 800원이 뜯겨나가요. 환율이 2배, 3배 올라가지고. 근데 과연 이게 공정할까? 현재 세계에서 농업 생산량을 120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120억 명 분량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세계 인구는 약 한 80에서 90억 명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배가 더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구 반대편,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편이고 어쨌든 다른 지역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결국 배분의 문제가 아닐까요? 또 반면에 OECD 국가에서도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제 좀 약간 마이너리티 하시는 분들 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빈곤은 불평등의 원인,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120억 정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맸죠. 헤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바로 가면 뭐 며칠 만에 갈 거리인데 하나님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어쨌든 먹여주셨죠. 뭘로 먹여주셨죠? 만나 메추라기. 그쵸? 만나 메추라기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만나 메추라기 원리 아시죠? 당일 먹을 것만 갖고 가고 쟁여놓으면 썩죠. 그쵸? 쟁여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80억의 세계 사람들이 안 쟁여놓고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주면 아마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결되세요?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이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곤과 하나님의 정의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넘겨주세요. 이거 아마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 2분 30초 정도 좀 짧게 줄였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구 사람을 80억인 사람을 100명으로 줄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중국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러면 12%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명으로 줄였으니까 퍼센트로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50대 50으로 동등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살짝 남자가 많지만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정확히 50명으로 나오겠습니다. 100명 중 19명이 중국 사람이고 18명이 인도 사람, 4명이 미국 사람, 3명이 브라질 사람, 2명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3명은 187개 국가의 국민입니다. 한국인은 한 명 있을까 말까 정도겠네요. 그럼 100명의 건강 상태를 보면 62명은 건강하고 11명은 영양실조, 1명은 기아 상태입니다. 26명은 비만이고 8명은 고도비만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로 14명이 사용되고 그 다음은 영어로 13명이 사용됩니다. 9명은 스페인어, 8명은 힌디어, 5명은 아라비아어를 사용하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명 정도일까요? 자, 그럼 이 100명 모두가 풍요롭게 생활을
12명은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합니다. 21명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갖고 있고 7명은 1억에서 10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이 10억 이상의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50% 이상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9명의 부자가 35%의 돈을 갖고 있어서 100명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선 단 10명만 전체 돈의 85%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명은 난민이거나 노숙자입니다. 빈부의 차가 이렇게 나는 만큼 생활 수준도 물론 크게 다르겠죠? 92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8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9명은 무직이고 91명은 사무실이나 유축 노동에 종사합니다.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86명,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14명입니다. 80명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20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60명은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고 있지만 40명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은 100명 중 42명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42명 중 26명만이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죠. 17명은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고 4명은 한 달에 한 번 트위터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흐름 같은 경우 100명 중 15명이 담배를 피고 85명은 기후변자입니다. 흡연율과 똑같은 비율로 15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고 85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몇 프로에 드는 부자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아마 나 못 살아. 스위스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연봉이 나가. 아 맞아요. 스위스에서 사니까 그렇게 느끼시구나. 근데 트위터 계정 갖고 있으세요? 페이스북 하시는 둘이 이건 연세 때문에 제너레이션이 달라요. 저는 그냥 한국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웬만한 한국에 진짜 저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등학교 때부터 자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5%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낮게 잡아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10%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요거를 인정해 주시면 오늘 설교가 다 끝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빈곤을 바라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결론은 뻔해요. 어려운 사람은 독자예요. 근데 우리가 넉넉하게 먼저 벌어서 독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우니까 독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좀 있어 보이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빈곤 해결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회복. 저는 이런 단어 좋아해요. 회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이 있어서 자선행위고 그래 내가 너한테 시혜를 베풀게 은혜를 베풀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도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시게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지인들 만드셨을 때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나는 빈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빈곤해서 되게 어렵게 살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분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분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죠. 좀 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쉽게 생각해서 이거예요. 교회 학교에 빵을 100개를 사왔어요. 피자 나눠 먹으려고 피자를 사왔어요. 애는 100명, 빵도 100개. 근데 한 녀석이 50개를 갖고 가버렸네요.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그건 잘못된 거야. 같이 나눠 먹어야지. 하면서 즉시 공의적인, 정의적인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그쵸? 공의롭게 하나씩. 100명이니까 하나씩.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자본주의부터 시작해서 뭐가.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부른디에서도 오늘 똑같이 부른디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막 훔쳐나가다고 막
거기서도 이제 교회 반 물이 잠겼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모두 다 예배 받아주실 건데 자식들이 5명 있는데 한 자식은 굶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 자식은 아파갖고 병원도 못 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세 자식은 정말 부모님 한다고 뭐 이렇게 옷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되게 예배드리고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오경에서 늘 얘기하는 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의 하나님 11조를 낼 때도 3년마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편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요. 왜냐면 당장 굶고 있고 굶어서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회복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사실 되게 좀 나쁘잖아요. 부모님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지금 유산 안 돌아가셨지만 유산을 먼저 땡겨주세요. 그래서 실컷 놀다가 다 쓰고. 그래서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아버지 집에 와갖고 그 노예를 하면 종을 하면 그래도 좀 굶지 않겠다 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그래 왔어 이 싸가지 없는 아들아 해갖고 너 종으로 살아 이렇게 안 하셨죠. 돌아오는 즉시 아들의 지위를 바로 회복시켜 주셨죠. 멀리서 보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저기 아들이 보는 것을 보고 근데 그 말에는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렸으니까 바로 본 거 아니에요. 아들이 올 때. 그쵸? 매일매일 가서 그리고 자기가 입던 옷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마을 잔치를 열어주고 즉시 회복시켜줬죠.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지위에 있는 그 아마르티아 세대 용어로는 자기 역량을 펼치지 못할 상태에 자유를 얻어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의무로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회복시켜줘야 되죠. 적어도 하루에 3끼는 먹을 수 있게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제는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기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쪼개갖고 줘야 되고요. 그게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빈곤 해결은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자 존재이기에 우리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 개인이 모인 크리스찬이 모인 교회에도 의미가 있어요. 빈곤 해결은 단순히 땡스기빙 데이 때 추수감사절 때 모아보고 성탄절 부재헌 때 모아보고 그래 어려움이 있고 물론 그거 안 하는 것만 낫지만 교회 존재에 이르는 거죠. 언제까지요? 빈곤한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WCC에서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아주 오래전이에요. 1983년인가? 쯤에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리드 라인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탐욕의 성.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월급 200만 원이야. 그럼 나는 조금 가난한 축에 속하지 않아요? 나는 기부 조금 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얘는 더 많이 벌어요. 1000만 원 벌으니까 얘한테 기부하라. 그래서 WCC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되게 프랙틱한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나라별로 상황별로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한국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러면 하위소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천빈하게 산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이상이 되면 남은 재산들 더 재산 증식에 더 집중하지 말고 베푸는 데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냈어요.
나름 신학적으로 좋은 개념이에요. 근데 물론 많은 동의를 못 얻었죠. 왜냐면 예를 들어 2,000불을 끊을지 3,000불을 끊을지 프랙틱한 부분들을 제시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각자 마음에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나는 지금 먹고 살만해.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좀 더 빈곤한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각자의 몫을 좀 돌려야 되겠다 싶죠. 세 번째, 따라서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매주 뭐 기도회도 하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잘 입고 오고 또 찬양팀 연습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 쏟는 것만큼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잘 받아주시기를 원하니까 그것만큼 빈곤 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게 아니라 적어도 그만큼 예배 준비 3시간 하시면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3시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말들 다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24절 이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고 오직 정의로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 아주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이고 그거 외에 성경에서 공의, 정의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 우리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만 잘 먹게 해주시는 게 불편할까요?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제 얘기니까 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기 아프리카 또는 남미 그런 곳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굶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하니까 빈곤 해결 문제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복리를 주신 것처럼 그 복이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같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길 원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헌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다시 배울 때 하나님 천국에서 배울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